이 지구에 그동안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는데 그 사람들이 다 죽음을 통해서 갔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이 세상에 왔다가 하늘나라 간 사람은 딱 두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하고 엘리야 선지자. 이 두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잊지 않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갔다는 면에서 에녹하고 엘리야는 엄청 큰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참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갔나, 어떻게 살았길래 그이는 보통 사람들이 다 죽는 죽음을 경험하지를 않았나. 그리고 살펴보니까 성경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 하면은 에녹이라는 사람이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아서 간 것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뭐를 했어요? 동행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에녹이가 죽지 않고 하나님한테 바로 간 것은 하나님하고 동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는 것은 말은 쉽게 할 수 있어도 실제 쉬운 얘기는 아닌 거예요. 내가 사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는 것은 3시간도 쉬운 게 아닌데, 야, 에녹이가 300년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것은 이건 엄청 대단한 일이구나. 그래서 에녹이가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바로 갔구나. 그런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도 이 말씀을 들은 오늘부터 우리 같이 다 오늘부터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라도 쓰면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에녹이가 하나님과 동행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과 에녹이가 동행을 했다는 것은 언더스탠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동행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에녹에 관한 기사를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신약 성경에도 에녹에 관한 이야기가 2군데서 나오는데, 하나는 유다서 14절에서 나와. 그리고 어디서 또 노아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노아 얘기가 나오는데, 에녹이가 하나님에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것은 뭐 때문이다? 믿음으로. 뭘로?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도 에녹이라는 사람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좀 갈 수 있을까? 에녹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큰 복을 누리면서 들어갔나 살펴보니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3시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쉽지가 않은데, 이는 어떻게 해서 300년씩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았을까? 그리고 성경을 여기저기 찾아서 읽으면서 살펴보니까 에녹이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뭘로?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언제부터 생겼나? 이제 그걸 또 우리가 이제 찾아봐야 돼. 그렇죠?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데, 믿음으로 동행을 했다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럼 그 믿음이 언제부터 생겼냐 이 말이에요. 그걸 찾아봐야 되나? 자, 21절을 읽어야겠죠? 그렇죠? 시작. 자,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언제부터예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을 한 거예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에녹에게.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으면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생겼던 것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들은 오늘부터 우리도 이런 믿음이 생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나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도 이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에녹도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우리하고 똑같았던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데 다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짓거리 다 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근데 무드셀라를 낳으면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믿음이 생겨서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엄청난 믿음이 언제부터 생겼나 하고 또 추적을 해보니까 언제부터 생겼다고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라는 거예요.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가 그 어디에도 없어요. 도대체 무드셀라라는 말이 어떤 말이길래 에녹이 65년 동안 붙은 자기 습관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렇게 그냥 자기 65년 동안 자기 몸에 배인, 자기 몸에 붙어있는 습관을 단칼에 탁 잘라내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도대체 무드셀라가 뭔가? 이 무드셀라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트라고 그래요. 메트라는 단어와 샬라흐라는 두 단어가 합성이 돼가지고 무드셀라, 그렇게 이름이 된 거야. 근데 메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무슨 일을 연기한다, 그런 뜻이야. 또 사람이라는 뜻도 있어. 사람이라는 뜻도. 그러니까 무엇을 연기한다는 의미를 가진 메트라는 말과 샬라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쟁에서 쓰는 창 있지? 옛날에 창을 뜻하는 거예요. 무기를 뜻하는 거예요. 샬라흐라는 말은. 그러니까 요새 말로 번역을 하면 핵무기나 아니면 미사일로 번역이 되겠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메트 샬라흐, 이 말은 창 던지는 것을, 핵무기 터뜨리는 것을 뭐 한다는 소리요? 연기한다, 그 소리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무드셀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연기한다, 그 뜻이요. 그 메트 샬라흐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무드셀라 이런 거요. 무드셀라라고.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야, 아무리 너희들이 세상이 좋고 죄 짓는 것이 즐겁고 기분이 좋다 할지라도 이건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내가 너희 몸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의 사람이 되겠는데 어떻게 그 생기를 다 내보내고 탈만 사람의 탈을 썼지 어떻게 짐승처럼 사냐. 내가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내가 이제 심판을 하는데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참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에녹에게 메트샬라흐 무드셀라 심판을 지금 당장 해야 되지만 무드셀라가 살아있는 한은 내가 심판을 연기한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더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언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하시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녹이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다급해지셨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지구적이고 전체적이고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시면은 자식을 하나 그 징조로다가 그 조짐으로다가 내게 아들 하나를 자식을 주시면서 그 자식 이름을 아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연기하신다는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무드셀라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게? 하나님의 심판이 생각이 나게.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올 사람은 돌아와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아들 무드셀라를 보면은 앞에도 뒤에도 아들 앞에도 뒤에도 하나님의 빨간 글씨로다가 하나님의 심판 써놓은 것 같은 게 그냥 이게 긴장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무드셀라가 이 하나님의 심판에 이따 죽을지 내일 죽을지 이건 알 수 없잖아 지금 에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한 시간 그 무드셀라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심판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에녹이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확인할 게 있어. 진짜로 정말로 무드셀라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는가? 그걸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5장 25절. 창세기 5장 25절. 시작. 무드셀라는 메트샬라흐 번역한 말로 무드셀라. 이 무드셀라가 지금 몇 살이요? 187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이 라멕이라는 거예요. 이 라멕 아들을 몇 살에 낳았어요? 187세.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꾸 반복시키는 것은 잊어버리지 말라는 뜻이요. 자, 지금 무드셀라 나이가 몇이라고요? 187세. 그 다음에 이제 26절을 또 읽어야 돼요. 시작. 라멕을 낳은 후 자녀를 낳았고 27절 시작. 자,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969세. 무드셀라가 969세 살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이 세상에 왔다 간 사람 중에서 제일 장수했던 사람 같아. 몇 살까지 살았다고? 969세. 그런데 이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을 때 나이는 몇 살이었다고? 187세. 그럼 이제 28절을 읽습니다. 시작.
자, 무두셀라가 187세에 낳은 라멕이 지금 몇 살이 된 거예요? 182세에 라멕도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밑에 보면은 이름을 뭐라고 줬어? 노아라고 줬어. 그러면 무두셀라가 187세에 낳은 라멕이 지금 몇 살이라고? 182세면 그거를 합치면 누구 나이가 되는 거예요? 무두셀라의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빨리 합치세요. 369세. 지금 무두셀라의 나이가 몇이라고요? 369세. 그러면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아야 돼요? 600년을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진짜 여기서부터 무두셀라가 600년을 더 살았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느냐, 이제 그것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맞죠? 그럼 이제 창세기 7장으로 가세요. 창세기 7장 11절. 창세기 7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자, 노아는 언제 태어나서, 할아버지가 몇 살 때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렇죠? 노아는 무두셀라가 369세 때 노아가 세상에 태어났잖아. 그런데 창세기 7장 11절에 보니까 그 노아가 몇 세대 된 해에? 600세 되던 해. 그러면 할아버지 무두셀라는 몇 살이요? 969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시작. 둘째 달 곧 그 달 연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 비가 땅에. 우주적인 무서운 큰 심판이 있어서 없었어요? 있었어요. 누가 죽은 뒤에? 무두셀라가 죽은 뒤에. 노아의 대홍수 심판이, 대홍수, 예, 노아 시대 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노아가 몇 살 되던 해에? 600살 되던 해에. 노아가 600살이 됐으면 무두셀라 할아버지는 969살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무두셀라는 969살까지 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정확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에노기가 무두셀라를 낳아놓고 이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연기된다는 소리고, 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죽기가 무섭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소리인데, 에녹이 함부로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는데 함부로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죠. 그래서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뭐가 생겼다?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해되신 분만 아멘 해보세요. 이해를 이거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나도 우리도 이 믿음으로 남은 날들을 승리하게 해주세요.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데, 그런 믿음의 경주를 했다는데, 하나님,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도 믿고, 생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도 믿고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의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거 믿어야 안 믿어요?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으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왜 안 되냐 그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몸부림치는 괴로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살면서 좀 실수를 하건
뭐 실수가 아니고 오히려 의도적으로라도 죄 짓는 게 재미있어서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쓰심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확신. 그런데 내가 이런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내 구원을 도중에 취소를 안 하신다는 이런 것을 딱 들고 이런 것을 가지고 말이지 아무렇게나 산다 이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 너무 죄에 대해서 아니라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그 자체를 가지고 내가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게 아니냐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못하고 사는 게 아닌지.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죄를 짓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졌다고 그냥 회개를 하면서, 왜 나는 다른 사람은 그런 죄를 안 짓는 것 같은데 하나님, 왜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이런 죄를 짓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고,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괴로워도 하고, 회개하느라고 몸무게 1kg, 2kg도 빠지고, 그 죄 지은 것 때문에 밤잠도 못 자고 밥맛도 없고 그래가지고 고민하느라고 몸무게도 줄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얼마 지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여러분, 최소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잠이 오지 않고 지은 죄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 나를 건져낼까 하는 그런 부르짖음은 있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 부르짖음이 있어야지. 지난달에도 그런 죄 지었는데 뭐 그냥 즐거움만 남았지 뭐 내가 뭐 하나님한테 별로 매맞은 것도 없어. 이렇게 안주하면 안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죄를 그렇게 평안하게 생각하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하는 죄에 대해서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성경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거기 보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서 책들이 기록된 내용대로 심판을 받더라. 그런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어느 날인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네가 어떻게 살고 왔는지, 네가 이 세상에서 행한 대로 말한 대로 네가 산 그대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어보면 야, 심판에도 등급이 있구나, 그런 거를 눈치챌 수가 있어요. 심판에도 등급이 있는 거예요. 물론 심판에만 등급이 있는 게 아니라 상급에도 등급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봉사를 해도 투덜거리면서 봉사한 거고 기쁜 마음으로 봉사한 거고 틀리지. 시원한 데서 봉사한 거고 화장실에서 지져보는 거를 기쁜 마음으로 틀려요. 상급도 틀려요. 등급이 틀려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은 이제부터라도 에녹처럼 우리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뭐 300년은 무슨 300년이야. 지금부터 30년 살아도 기적이지. 다만 몇십 년이라도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애라도 써보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충성을 하되 어떻게 충성하라고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아니 충성을 하면 그냥 충성을 하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충성이면 그냥 글자 그대로 충성을 하면 되는 거지. 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왜 예수님은 우리 보고 죽도록 충성을 하라고 그러시는가? 예수 믿는 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죽는 것만큼 힘든 거다 이 소리예요. 이해가 가세요? 순교라고 하는 것은 죽으면 죽었지 참을 수 없는 일, 세상 살다 보면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죽으면 죽었지 참을 수 없는 그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가기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참았으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순교라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요, 손해날 때 많아요. 예수님하고 잠깐만 떨어지면은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었는데,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삶 때문에 돈 버는 건 고사하고 갖고 있었던 것도 없어질 때가 있어요. 손해볼 때가. 그런 게 다 순교지 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만 못하고, 세상 사람만 못나고, 세상 사람만 머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살아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산다면은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덮을지라도, 엄습할지라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들이 에녹처럼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 간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졸업이 반드시 승리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